하나님의 화살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예수께 왕의 원수들의 심장에 꽂혀있는 네 화살들이 날카롭구나. 그것을 보고 백성이 네 밑에 엎드리도다. 이같이 말씀하신 시편 45편 5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도록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죠. 왕의 원수들, 즉 왕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 그 원수들의 심장을 네 화살들이 날카롭게 찌른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원수들의 심장을 이미 찌르고 난 다음 그 심장에 계속 그대로 꽂혀있는 네 화살들이 날카롭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그런데 또 네 원수들의 심장에 꽂혀있는 네 화살들이 날카롭다, 가 아니라 왕의 원수들의 심장에 꽂혀있는 네 화살들이 날카롭다고 말씀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2인칭 대명사 너는 그분을 가리키지만 그와 동시에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 그분과 한 몸, 하나의 살이 되어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가리킨다는 것.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원수들의 심장을 향해 쏘아 보낸 화살들이 그 심정에 꽂힌 가운데 날카롭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일컬으신 말씀이라는 것. 그런데 또 그분의 원수가 복수형 원수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 또한 문법상 복수형으로 심장들 이렇게 해야 옳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수형으로 심장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심장은 사람의 인체 기관인 염통을 가리키는 그런 일반 명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추상명사라는 것. 그렇다면 화살들도 전쟁 무기인 살인병기로서의 화살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꽂혀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날카롭게 작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리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날카롭게 꽂혀 있는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뜻한다는 것. 이 말은 곧 지난날 하나님의 원수들이었던 우리들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시키셔서 우리들의 옛사람을 그분 안에서 죽이고 죄의 몸을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멸하셨는데 우리의 그러한 상태를, 거듭난 상태를, 새 생명으로 살아있는 이 상태를 계속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주신 그분의 부활에 우리를 편성시켜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새 사람들로 거듭나도록 하셨는데 우리의 그러한 상태에서 더 나아가서 소망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더 완전해지고 더 완성되어 가도록 하는데 계속해서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꽂혀 있는 가운데 날카롭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렇게 날카롭게 계속 작용하고 있음을 성부 하나님께서 칭송하시는 말씀이라는 것. 이처럼 시편 45편 5절이 이 한 구절 안에 몇 겹으로
가득히 쌓여 있는 그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정말 그렇게 역동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날카롭게 작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우리 자신 스스로 성찰해 보도록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들을 이처럼 화살들로 사용하시는데 화살인 만큼 사람을 죽이지만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을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하여서 죄의 몸을 멸하는 데 사용하시고 또 다시 사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화살들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의 그 거듭난 상태를 또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될 때까지 구원을 완성해 가도록 하시는데 계속 사용하신다는 것. 그렇게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 찌르고 양심을 찌르면서 날카롭게 작용하는 화살들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겁니다. 화살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상무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치명적인 화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무서운 살상무기인 화살도 활이 없으면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나무 막대기에 지나지 않게 돼요. 활이 있다 해도 활 시위에 얹지 않으면 화살은 아무 힘도 없어요. 또 활 시위에 얹었다 해도 그 활 시위를 당겼다 놓지 않으면 화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총알은 사람을 죽이죠. 근데 총이 없으면 아무 위력도 없잖아요. 총이 있고 그 총에 탄환이 장전되었다 해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총알은 그 위력이 돌멩이만도 못해요. 그렇죠? 또 콩알만한 돌멩이도 새총으로 쏘아 날리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지만 새총이 없거나 있어도 새총 고무줄에 걸어서 당겼다 놓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작은 돌멩이일 뿐이에요. 혀밑에 치명적인 독을 숨기고 있는 독사도 이빨을 뽑으면 그 독이 아무것도 아니죠. 마음속에 도끼를 품은 사악한 자들은 그들의 혀밑에 치명적인 독사의 독이 있어서 그들의 말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 무기가 될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나 아무리 잔악하고 난폭한 말도 입을 다물고 있거나 혀를 놀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이런 점에서 사람의 입은 총에 해당하고 혀는 총의 방아쇠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3장 같은 데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혀를 제어하라 이렇게 충고하면서 2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도 말로 다른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그는 완전한 사람인즉 몸 전체도 제어할 수가 있느니라. 말로 다른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완전한 사람이다. 즉 혀를 함부로 놀리지 않는 몸 전체도 혀를 통제하면 몸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보라, 말들이 이 짐승을 말합니다. 말들이 우리에게 복종하도록 하려고 우리가 그것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느니라. 그리고 그것들의 몸 전체를 우리가 이리저리 돌려 방향을 잡느니라. 또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덩치가 그렇게 큰데도 그리고 거친 바람에 떠밀리고 있는데도 아주 작은 키 하나로 어디로든 키잡이가 마음먹은 대로 그것들이 방향을 잡느니라.
바로 이같이 혀는 작은 지체이면서도 대단한 것들을 떠벌리느니라. 보라, 작은 불씨 하나가 얼마나 큰 물건에 불을 지르는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으랴 싶은데,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사람의 혀를 치명적인 도구로 가득한 통제불능의 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치명적인 도구로 가득한 통제불능의 악, 사람의 혀를. 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어요. 혀는 하나의 불이요 패역의 세상이니라. 패역의 세상이라는 것은 혀 자체가 패역 덩어리란 얘기예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혀가 이 모양이어서 그것이 몸 전체를 더럽히고, 혀 하나가 몸 전체를 더럽혀 본능적인 행동에 불을 질러서 그것이 지옥불로 불붙어 있느니라. 실로 짐승이나 새나 뱀이나 바다에 사는 것들 하나하나 모든 종류가 인류에게 길들여져서 유순하니라. 그러나 혀는 사람이 길들일 수가 없나니 그것은 치명적인 도구로 가득한 통제불능의 악이니라. 읽은 김에 마지막 18절까지 몇 구절 더 읽어보겠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다른 분도 아닌 하나님, 그 아버지를 복되시게 하면서 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축복과 저주가 한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라.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그래서는 안 되느니라. 같은 곳에 있는 한 우물이 단물을 내다가 쓴물을 낸단 말이냐. 내 형제들아, 무화과나무가 올리브나무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이같이 한 우물이 짠물과 단물을 둘 다 낼 수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총은 총알만 날려보내고 활은 화살만 날려보내죠. 그런 살인무기죠. 근데 사람의 입은 사람을 죽이는 저주만 날려보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축복도 날려보낼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특이해요. 활은 그렇게 못해요. 총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입은 달라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만 맺고 올리브 나무는 올리브 열매만 맺죠. 그렇지만 사람의 입은 둘 다 맺을 수 있는 아주 특이한 나무예요. 단물과 짠물 다 같이 내요. 쓴물까지도 내는 매우 특이한 셈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입이 세상의 지혜를 말하고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게 되면 그 입을 쓴물내는 아주 고약한 셈에 비유해요. 13절부터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가운데 지혜로우면서 지식까지 겸비한 사람이 있느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을 겸비한 그의 행동들이 선한 행실들에서 나오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은 선한 행실을 너희가 보여주고자 하느냐? 선한 행실을 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네 행동들이 지혜의 온유함을 겸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네 행실들이 선한 행실들이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모진 시기심과 경쟁심을 너희 마음속에 지니고 있거든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닌즉 땅에 속한 육감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일 따름이니라. 세상 지혜는 그런 거예요.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 실로 거기에 분규가 있고 악하다는 악한 일은 다 거기에 있느니라. 사람이 지혜로우면 지혜가 있다 그러면 온유하게 돼요. 그래서 지식을 뽐내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지식을 자랑하지 않아요. 지식은 자칫하면 분규를 일으키죠. 분규. 어지러워질 뿐 꼴균자예요. 분규. 어지러워질, 이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규자는
새끼 꼰다 할 때 그런 규예요. 이렇게 써요. 분규. 이것저것 아는 지식 모르는 지식, 진실과 거짓, 사실과 허위 등등 온갖 지식을 교묘하게 섞어 모아서 새끼 꼬듯이 이런저런 이론들을 조작해내고 이념들을 만들어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념들 간에 충돌이 생기죠. 정치든 경제 분야든 사회 분야든 이념은 반드시 다른 이념과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론 저런 이론 저만 옳고 상대방은 그러다고 서로 삿대질하면서 분쟁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 이걸 분규라고 그래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평화를 깨뜨리죠. 근데 이 평화가 깨지는 데를 보면 평화를 부르짖는 자들끼리 부딪혀서 서로 분쟁하기 때문에 평화가 깨져요. 전쟁은 어디서나 평화를 외치는 소리가 난무한 곳에서 일어나요. 참 신기해요. 전쟁터에 가보면 전쟁 우크라이나이든 중동이든 어디든 팔레스타인이든 남북한이든 전쟁 일어나는 것은 예외 없이 평화를 외치는 소리가 난무하는 곳이에요. 세계 평화를 도모한답시고 설립된 유엔이라는 국제기구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분쟁 지역이 유엔이에요. 너희가 선한 행실을 보이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의 행동들이 지식을 뽐내지 않는 지혜의 온유함을 겸비하도록 하라. 여기서 선한 행실이 나오는 것이다. 또 선한 행실에서 온유를 겸비한 행동들이 나오게 된다. 온유함, 이건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 지혜는 그렇지가 못하다. 이 세상 지혜는 순수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않아서 마음속에 있는 모진 시기심과 경쟁심을 통제하지 못하고 진실과는 거리가 먼 거짓말로 지식만 뽐내게 만든다. 이게 13절부터 16절까지 지금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 17절 18절을 그래서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는 순수하고 그 다음 화평하며 너그럽고 부탁하기가 마음 편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며 편애함이 없고 위선이 없느니라.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의 화평 안에 의의 열매가 씨 뿌려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의 화평, 그 화평,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그 평화 속에 의의 열매가 씨 뿌려진다. 의의 열매는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하심이 결과를 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화평하지 않은 곳에서는 생명의 열매가 씨 뿌려지질 못한다. 이런 말씀이죠.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시작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시작되는 하늘로부터의 지혜로 지혜로운 사람은 온유해서 시기하지 않고 시기심이 있어도 그걸 통제할 수 있고 경쟁하지 않고 경쟁심이 있어도 다투질 않고 지식을 뽐내지 않는 법이에요. 이런 지혜를 터득하지 못한 사람은 참 얄팍한 지식을 자랑하느라고 온유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무엇인가 더 알고 싶다 싶으면 참지를 못해. 그리고 시기심과 경쟁심이 발동해서 그 사람을 비방하기에 바빠요. 그런 나머지 진실을 거스르는 거짓말도 불사하게 돼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죠.
입만 열면 상대방 헐뜯고 죽이느라고 거짓말 밥 먹듯 하는 사람들, 서로 삿대질만 하죠. 위로부터의 지혜는커녕 이 사람들은 세상 지혜도 없어요. 세상 지혜는커녕 세상 지식도 없어. 보니까 있어봤자 그야말로 육감적이고 마귀적인 지식, 더럽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투쟁적이고 야박하고 무자비한 지식, 사악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파적이고 위선적인 꾀만 있지 지혜는 하나도 없어요. 지식이 있어도 어디서 어떻게 얻어들었는지 상대방 약점에 대한 지식만 있어. 봅니까? 그마저도 거짓 소문 얻어듣고 알게 된 아주 비열한 지식들, 그걸 통제하기는커녕 지식이라고 유치하게 자랑하기에 바쁜 그런 지식, 거짓말 들통나면 그야말로 아니면 말고식으로 입싹 씻고 마는 그런 지식, 정말이지 염치도 없고 체면도 없고 명예도 없는 사람들, 명예고 권위고 뭐고 자존심조차 내팽개친 정치인들, 돈과 권력에만 눈이 어두운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고 또 입법을 하고 있어요. 재판도 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던가요? 나라의 윗자리에 앉아있는 이런 자들이 이 모양이니 아랫사람들이 매한가지죠. 이 나라 백성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이런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치명적인 독으로 가득한 통제불능의 악이다 이렇게 탄식하셔요. 다윗은 시편 140편에서 1, 2절 보면 오 주여 저 악한 인간에게서 저를 건지소서, 저 무도한 인간에게서 저를 지키소서,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한 다음에 2절에서 저들은 마음속으로 못된 짓들을 생각하고 있나이다. 전쟁을 위하여 저들이 잇따라 함께 모이고 있나이다. 3절 저들은 자신들의 혓바닥들을 뱀처럼 나를 세워 놓았나이다. 저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아무리 악이 있고 무도함이 있고 못된 짓들을 생각하고 있더라도 입을 놀리지 않으면 조용해요. 그런데 혓바닥을 뱀처럼 나를 세워놓고 입술 밑에 독사의 독이 있는 그 혀를 놀린단 말이야. 그게 화평을 깨뜨려. 그래 이런 자들로부터 지켜달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사악한 자들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사람 죽이는 살인의 독화살들로만 사용할 줄 알아요. 그래서 시편 58편 6절 7절에서 오 하나님 저들의 입 안에 있는 저들의 이빨들을 부러뜨리소서, 오 주여 젊은 사자들의 송곳니들을 뽑아버리소서, 그것들을 녹이 없으시어 계속 흐르는 물들 같게 하소서, 그가 화살을 쏘려고 그의 활을 당길 때 그 화살들이 토막토막 부러진 것 같게 하소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약한 말들, 살인하는 그런 고약한 말들을 오늘 참 컴퓨터가 아주 말썽을 부리네.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의 독화살들만 사용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그 말들을 이빨 또는 사자들의 송곳니라고도 하고 또 화살들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살인적인 그 말들을 입안의 이빨, 송곳니들에 비유하고 또 살인 무기인 화살들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시편 57편에서도 사람의 말들을 이빨들에 비유하고 살인 무기인 칼, 또 창, 그리고 화살에 비유해요. 내 혼이 사자들 한가운데 놓여 있나니 이빨들이 창들이고 화살들인 자들, 그 혀가 날카로운 칼인 자들,
불부터 활활 타는 바로 그런 자들, 곧 사람의 자식들 한가운데 내가 누워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의 말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까 시편 45편 2절에서도 사람의 아들들보다 네가 더 아름답도다 하신 그 말씀은 성자 하나님만을 일컫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에 공부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람의 아들들로 보질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식들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람의 아들들에 비할 바 없이 너희들은 훨씬 아름답다라고 예찬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뵀어요. 다윗은 자기 자신의 입도 그렇게 사악해져서 자기 입에서 내뱉는 말들을 치명적인 살인 무기들로 사용하게 될까 봐 염려했어요. 그래서 141편 3절에서 오 주여 제 입안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제 입술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141편 3절에서 하나님께 간청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상상설교 중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살인도 한다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1,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옛적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어왔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까닭없이 화를 내면 그는 심판의 위험에 처할 것이요. 여기서 화를 낸다는 것은 화를 토로하는 걸 말해요. 아무리 화가 나도 화를 속으로 삭이면 괜찮아요. 근데 그 화를 말로 표현하면 그게 살인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바보야 하고 말하면 그는 공회에 넘겨지는 위험에 처할 것이로되 그러나 누구든지 너 천치야 하고 말하면 그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살인했으니까. 또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에서도 또 무엇이든지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배설되어서 수체에 버려진다는 것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 밖으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발원하여 밖으로 나와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실로 악한 생각들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들은 마음에서 발원하여 밖으로 튀어나오나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사람을 더럽힌다는 건 죄로 물들게 한단 말이야. 무슨 죄? 사람 죽인 죄, 살인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힌, 말로서 살인도 하고 말로서 간음도 하고 음행도 하고 도둑질, 거짓 증언, 모독들을 하는지라 이런 죄들을 자기 자신을 더럽히게 하는 요소들이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들을 옛사람의 죄의 몸을 죽이고 새 생명 안에서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화살들로 사용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들만 그렇게 화살들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또 화살들로 사용하셔요. 뭘 화살들로 사용하십니까? 환난, 재앙들, 재난들, 환난, 고초를 겪게 만드는 갖가지 재난들, 이걸 또 화살들로 사용하셔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15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여수론이 살찌자 걷어 찼도다. 여기서 여수론은 마음 고든 자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야사르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시적으로 표현할 때 여수론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구약에서 3번 나와요. 네가 살이 쪘고 네가 뚱뚱해져 비계가 너를 뒤덮었도다.
그러자 그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렸고 자기 구원의 바위를 가볍게 여겼도다.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망각했단 말이에요. 16절 저들이 타방의 신들을 가지고 그분을 노엽게 하여 열화 같은 노기를 불러 일으켰나니 역겨운 것들을 가지고 그분을 노엽게 하여 분노를 촉발하였던 것이라. 저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들에게 희생제를 지냈던 것인즉 저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들, 난데없이 나타난 신들, 너희 선조들은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그것들에게 너희가 그리하였느니라. 너를 낳으신 바위를 네가 기억하고 잊지를 않나니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말았도다. 주께서 그것을 보시자 그분께서 그들을 혐오하셨으니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딸들의 도발 때문이었느니라.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셨나니 내가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감추리라. 저들의 종말이 어떠할지 내가 보리라. 이는 저들이 꽤나 말 안 듣는 세대요 속에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자녀들임이라. 구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두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여기에요. 저들이 하나님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나를 격동시켜 열화 같은 노기를 불러 일으켰나니 저희들이 만든 헛것들을 가지고 내게 도발하여 분노를 촉발하였은즉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을 가지고 저들을 격동시켜 노기를 촉발하리니 나도 어리석은 민족을 가지고 저들을 분노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백성이 아닌 자들은 우리를 말해요. 어리석은 자들, 이방인 출신인 우리들을 일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가지고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자극하고 저들을 환하게 만드시겠다고 지금 3500여 년 전에 다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짐을 오늘에 이르러서 실현하셨어요. 어리석은 민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우리를 당신께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왕족 제사장이라는 참으로 어마어마하게 고귀한 신분의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고 유다른 백성이 되게 하셨죠. 이로써 유대인들의 분노를 일으키셨어요. 그러시고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수그러들질 않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22절부터 보면 실로 내 노기에 불이 붙었으니 그것이 가장 낮은 지옥 바닥까지 태울 것인즉 땅을 그 소산과 함께 소멸시켜버리고 재앙을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산들의 기초들의 불을 지르게 되리라. 요즘 산불 많이 나는 거 예사롭지가 않아요. 내가 그들 위해 재앙들을 쌓겠다는 것이요. 이렇게 재앙들을 켜켜이 계속해서 재앙 위에 재앙을 보내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면 내 화살들을 이렇게 말씀해요. 재앙들을 화살들이라 그래요. 내가 그들에게 다 쏴버리겠다는 것이라. 그들은 배고픔으로 타버릴 것이요 불타는 열기 모진 파멸에 삼켜지고 말리라. 흑뱀들의 도끼를 품은 짐승들의 이빨을 또한 내가 보내겠노라. 도끼를 품은 짐승들의 이빨, 이건 맹수들의 이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를 말해요. 사람 죽이는 온갖 병을 일으키는 모든 바이러스가 짐승들에게서 지금 나오고 있죠. 하다못해 쥐에서부터도 나와요. 돼지는 물론이고 무슨 천상갑이니 무슨 박쥐니 등등 그런 짐승들에게서 바이러스가 지금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죠. 25절 밖에서는 칼 안에서는 공포가 전혀 총각거리지 않고 젖먹이와 백발 늙은이를 가릴 것 없이 다 멸하고 말리라. 이렇게 다짐하셨어요. 그런데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갖가지 재앙들을 보내시는 것을
내 화살들을 다 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두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3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치는 고난을 보았다. 나를 인도하셨는데 나를 비단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캄캄한 어둠 속으로 데려가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종일토록 나를 대적하시면서 도움의 손길을 거두고 계신 가운데 나를 늙게 만드시고 내 뼈들을 꺾으셨으며 도망도 못 치게 무거운 사슬로 묶어놓고도 모자라서 또 사방으로 울타리를 쳐놓고 모든 길들을 돌로 쌓아 막고 골목길마저 꾸불꾸불 미로처럼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가운데 쓸개즙을 마시게 하고 산통을 겪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르짖어도 내 기도를 틀어막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어 매복하고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곰과 같은 분이다.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사나운 사자와도 같은 분이다. 어디 그뿐인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화살의 관역처럼 세워놓고 당신의 활을 당기셨다. 당신의 화살통 안에 있는 화살들을 다 쏘아 내 콩팥을 뚫고 들어가게 하셔서 내가 다른 모든 백성에게 웃음거리가 되었고 나를 조롱하는 그들의 노래가 하루 종일 그치지를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처럼 쓰라린 고통으로 환난고초를 겪게 만드시고 나를 쓰디쓴 쑥물로 취하게 만드셨도다. 이렇게 애가를 불렀어요. 제가 풀어서 읽어드린 거예요. 애가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에스겔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훨씬 더 극렬하게 분노를 쏟아부으시면서 갖가지 재앙들을 보내실 것을 화살들을 쏘아보내는 것으로 표현해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루하시겠지만 하나님을 도발해서 노여우시게 만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복수심이 얼마나 처절하게 표현되고 있는지 이참에 우리 한번 마음에 새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루해도 참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11절부터 17절까지 가급적 간추려서 천천히 읽어보겠어요. 내가 살아있음이 분명한 것과 같이 나 또한 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한다. 너는 온갖 더러운 짓, 혐오스러운 것들로 내 성소를 더럽혔다.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를 더럽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너 자신을 더럽혔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죠. 그렇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는 더러운 짓으로 너 자신을, 네 몸을 더럽혔다. 나는 조금도 용서하지 않고 그 어떤 연민도 품지 않고 역병을 보내서 네 3분의 1을 죽이겠다. 또 기근을 보내서 소멸시켜버리겠다. 또 칼을 보내서 네 3분의 1을 쓰러뜨리겠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어떻게 하겠느냐? 온갖 바람 속으로 흩어버리겠다. 요즘 태풍이 그렇게 잦아졌죠.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그 뒤를 내가 또 검을 들고 쫓아가겠다. 13절 내 분노를 이같이 다 쏟아내고 나서도 내 격분이 그들 위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겠나니 그렇게 하고서야 내가 마음 편히 먹겠다. 이같이 내 격분을 다 쏟아내고 나야 내가 전에 너에게 일러준 바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이에 더해서 나는 너를 네 주변의 민족들 가운데서 피폐케 만들고 지나가는 모든 자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게 할 것인즉 너희는 주변의 모든 민족들에게 치욕거리 비웃음거리가 되고
교훈거리가 되고 경악거리가 될 것이다. 나 주가 미리 일러둔다. 내가 너희에게 기근의 악한 화살들을 쏘아보낼 때, 기근도 화살들이라 그래요. 그것이 너희 빵의 버팀목을 부러뜨려서 너희의 파멸이 되리니 내가 너희를 멸하기 위해서 그 화살들을 쏘아보낼 것이다. 그같이 내가 너희에게 기근과 악한 짐승들을 보내리니 그것들이 네게서 자식들을 앗아가게 되고 내가 또 네 위에 칼을 가져올 것인즉 역병과 피가 너를 지나가게 될 것이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음이 분명한 것과 같이 분명하게 주 하나님이 말하는 것인즉 내가 너의 온갖 역겨운 것들과 네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그러므로 나 또한 너를 감소시켜서 내 눈이 조금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11절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지금 내가 읽은 것처럼 17절까지 쭉 하나님께서 분노를 터뜨리고 계세요. 얼마나 치열하고 격렬한 분노의 표현인지를 몰라. 제가 찾아본 중에서는 에스겔서 5장 이 말씀이 가장 격렬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온갖 재앙들을 통한 이 치열하고 격렬한 분노의 화살들도 죄들을 응징하고 벌하셔서 멸망케 하시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해서 회개케 하시고 선한 양심을 되살려서 하나님의 생명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데 사용하셔요. 방금 읽은 에스겔서 5장에서도 1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역병을 보내 죽이고 기근으로 소멸하고 외적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게 해서 그들의 칼로 쓰러지게 하고 온갖 바람들 속으로 흩어져 버리게 하겠다 이렇게 벼르시지만 그 뒤를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검을 빼어들고 쫓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검, 죽이지만 다시 살려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생명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칼은. 그렇죠? 자, 앞서 읽은 신명기 32장에서도 그랬죠. 하나님도 아닌 타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마귀들에게 희생제를 지내며 하나님을 도발해서 노여우시게 하는 꽤나 말 안 듣는 세대, 믿음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완악한 자식들에게 여러와 같은 분노를 터뜨리시면서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감추겠다. 가장 낮은 지옥 바닥까지 불태워서 불타는 열기, 모진 파멸에 삼켜지게 하고 그들의 땅을 그 소산과 함께 소멸시켜서 배고픔으로 타버리고 말게 하기 위해서 내 화살들을 그들에게 다 쏴버릴 만큼 내가 그렇게 그들 위해 재앙들을 쌓겠다. 그래서 밖에서는 칼, 안에서는 공포가 처녀총각 가리지 않고 젖먹이와 백발 늙은이 가릴 것 없이 다 멸하고 말겠다. 저들의 종말이 어떠할지 내가 보겠다 하고 아주 격렬한 분노를 표출하셔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끝에 가서는 신명기 32장 29절에서 오 그들이 지혜로워 그들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신들의 종말을 그들이 깊이 생각했으면 이렇게 안타까워하셔요.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회심을 갈망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만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당신의 원수들에게도 그들의 얼굴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기실 때 원수들에게 얼굴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기셔요. 그때 어떻게 하시느냐면 그들로 하여금 화살을 피해서 등을 돌려 그들의 얼굴에 화살들을 직접
직격탄으로 맞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성령께서 시편 21편에서 다윗의 입으로 말씀하셔요. 시편 21편 8절부터 주의 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시리니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주의 오른손이 찾아내실 것이옵니다. 9절 주의 분노의 때가 되면 주께서 그들을 불타는 화덕 같게 하시리니 그분의 진노 안에서 주께서 그들을 삼키고 그 불이 그들을 삼킬 것이옵니다. 다 멸해버리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원수들을. 자, 그런데 10절 주께서 그들의 열매를 세상에서 멸하시리니 그들의 씨를 말려 인간의 자식들 가운데서 멸종시키실 것이옵니다. 왜? 이는 그들이 주를 거역하여 악을 도모하였음인즉 그들은 자기네들이 수행할 수도 없는 못된 계획을 꾸몄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화살들을 얹고 활시 위에 화살들을 얹고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길 차비가 되실 때 그 화살을 날려보내시기 직전에 그들로 그들의 등을 돌리게 하실 것이옵니다. 이게 반전돼요. 이 화살 맞으면 정말이지 살아남질 못하죠. 그래서 등을 돌리게 하셔. 등짝에 맞도록. 죽지는 않죠. 치명상은 입어도. 참 묘한 말씀이에요. 다른 역본들이 이거 제대로 다 번역을 못했어요. 순엉터리로 해놨더라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등을 돌리게 하시겠다.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재앙의 화살들을 얼굴에 정면으로 직격탄으로 맞지 않도록 몸을 돌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원수들인데도 그래요. 분노의 때, 대환란 때 그러신다는 얘기예요. 마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자들을 응징하고 보복하고 영원한 죽음으로 멸망시키려고 갖가지 재앙들을 화살들로 쏘아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켜서 당신께로 발길을 돌리게 하려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재앙을 보내셔요. 이를 두고 성령께서는 또 시편 77편에서 아삽의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77편 14절부터 주께서는 이적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주께서는 그러한 주의 힘을 백성 가운데 선명하게 해놓으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을 주의 팔로 구속해내셨나이다. 셀라.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여기서 물들은 세상을 말해요. 파도치는 흉흉한 어지러운 세상을 바다, 물들 이렇게 표현하죠. 오 하나님,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그것들이 두려워하였나니 그 기품들이, 그 바다들이 또한 난리가 났었나이다. 구름들이 물을 쏟아부었나이다. 하늘들이 소리를 보냈나이다. 주의 화살들이 또한 멀리 날아갔나이다. 주의 천둥 소리가 하늘에 있었고 번갯불이 세상을 어지럽게 한 게 아니라 세상을 밝혔던 것인즉, 이렇게 반전돼요. 여기서도 천둥 번개 치면 세상이 온통 공포에 떨죠. 그런데 그 번갯불이 세상을 밝혔던 것인즉 땅이 떨며 흔들렸나이다. 공포에만 떠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천둥 번개로 세상을 공포에 떨게 하셔요. 그렇지만 그러나 번갯불들이 세상을 밝히게 하시고 권능의 팔로 이적들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속해내신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오직 저 사악한 마귀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고 그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 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이를 두고 성령께서 또 시편 91편에서 모세로 추정되는 시편 기록자로 하여금 이런 간증기를 쓰도록 하셨죠. 시편 91편 2절부터 보면 나는 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겠노라. 그분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신즉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보루이시니 내가 믿고 그분께 맡기리라. 틀림없이 그분께서 너를 새 머리꾼의 올무에서 그리고 썩은 내나는 역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분께서 너를 당신의 깃털로 덮으실 것인즉 네가 안심하고 그분의 두 날개 밑에 몸을 맡기게 되리니 그분의 진리가 네 방패가 되리라. 그분의 말씀이 네 방패가 될 것이다. 밤중에는 내가 공포에 떨지 않을 것이요 낮에는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어둠 속에 횡행하는 역병도 대낮에 황폐케 하는 파멸도 무섭지가 않으리라. 네 곁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네 오른편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그러나 내게만은 그것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리라. 대단한 표현이죠. 8절 오직 그 사악한 자만이 마귀만이 응보를 받는 것을 네가 네 두 눈으로 보게 되리라. 이는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그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를 네 거처로 삼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참 불가사의한 의문이 하나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불의하다 해도 여러분 그런 중에도 의롭고 선량한 사람이 있잖아요.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또 경건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인 군자라고 부르고 이렇게 존경하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라고 칭송해 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온갖 재앙들을 보내실 때 이런 사람들도 도매금으로 똑같이 모든 환난 고초를 함께 겪도록 만드셔요. 왜 그러실까?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예외로 따로 떼어서 환난 고쳐 모면토록 해주지 않으시는 것일까? 이거 불가사의예요. 방금 읽은 시편 9편 91편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간증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피난처 나의 보루시다. 그분께서 나를 틀림없이 새 머리꾼의 올무에서 건져내시고 썩은 내나는 역병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나는 끄떡없을 것이다. 그분께서 너를 당신의 깃털로 덮으실 것인즉 왜 나는 했다가 왜 너라고 바뀌는지 아시죠?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나라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분께서 너를 당신의 깃털로 덮으실 것인즉 밤중에는 공포에 떨지 않고 낮에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어둠 속에 횡행하는 역병, 대낮에 황폐케 하는 파멸도 하나도 무섭지 않을 것이다. 네 곁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쓰러져도 네게만은 그 재앙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할 것이다. 오직 그 사악한 자만이 응보를 받는 것을 네가 네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확신적으로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야. 더 불가사의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재난들을 보내실 때 한통속으로 세상에서 의롭고 선량하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경건해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성인군자라고 사람들이 존경해 마지 않는 사람들도 예외 없이 환난 고쳐 당하게 하시는 경우는 고사하고
세상에 재난들을 보내지 않으실 때도 세상은 끄떡없는데 도리어 의롭고 선량하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경건한 사람에게만 재난들을 화살로 쏘아 보내서 온갖 환난고초를 당하도록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 이거야말로 진짜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예요. 어떻게 그 사람을 저렇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괴롭히실까? 그런 경우 우리 많이 보죠. 그 사례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욥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죠. 그렇죠? 욥기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사탄더러 네가 내 종 욥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요 완전하고 똑바른 사람으로 땅에 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 네가 깊이 생각해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로 완전하고도 똑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땅에 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다고까지 칭송하시면서 사탄 앞에서 자랑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욥을 어떻게 하셨어요? 온갖 재앙들을 화살들로 쏘아보내셨죠. 그런 정도가 아니야. 아예 욥을 사탄의 손에 넘기셨어요. 온갖 환난고초를 당하도록 만드셨어요. 오죽하면 욥이 자신의 출생 자체를 원망하면서 3장 3절 같은 데서 내가 태어났던 날이요 뱃속에 있던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하는 말이 나왔던 그 밤이요 사라져버려라. 그 날이요 흑암이 되어라. 하나님께서도 위에서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빛도 그 위를 비추지 않는 날이 되어라. 자기 생일을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여 죽음의 그림자여 그날을 덮어버려라. 구름이여 그 위에 머물러 설라. 일식이여 그날을 공포에 떨게 하라. 이렇게 자신의 생일을 저주까지 했어요. 오죽했으면 그의 아내가 하나님께 욕을 퍼붓고 죽으시구려 하고 악담하기까지 하였을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탄과 야합이라도 하셨듯이 또는 사탄과 게임이라도 하고 계시듯이 욥에게 극심한 재앙의 화살들을 날려보내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욥은 6장에서 나의 참화를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고 내 원통함을 남김없이 달아보았으면 4절로 띄어서 전능자의 화살들이 내 안에 박혀있어 내 영이 그 톡을 마시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쏘아보낸 그 재앙들이 독화살이래. 하나님의 무서우심이 전열을 갖추고 나를 대적하고 있음이라. 8절 내가 애원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그러면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련만. 자기가 소원하는 게 뭐예요? 죽음.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고통스럽습니다. 이 소원을이라도 들어주실 텐데 애원조차 내가 할 수 없다. 9절 나를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만 해도 좋으련만 당신의 손을 푸셔서 그분께서 나를 끊어버리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내가 마음 편할 것이요 실로 슬픔 속에서 나 자신을 단단히 추스르련만.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욥에게 잔혹하셨는지 이해가 가세요? 정말이지 불가사의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필시 하나님의 참으로 의롭고도 선하신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또 하나님께서 욥의 완전함과 고결함을 칭송하고 사탄 앞에서 그를 자랑스러워하기까지 하셨지만 하나님의 화살들로 응징되고 연단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치명적인 잘못이 욥에게 있었던 것일까? 있었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이 답을 찾아내는 게 참 대단히 중요해요. 욥기 주석서를 제가 여러 번 읽어봤지만 이 사람 저 사람 거, 이렇게만 형제 것까지 그 답을 하나도 제시 못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이 답을 찾아보기로 하겠어요. 오늘은 시간 관계로 여기서 마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